이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이어서 함께 나눌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의 상황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참된 바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좀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다투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음행이 있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서는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바울의 바른 복음의 가르침조차 조금 더 의심하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진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심지어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자신의 지금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를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교회다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내가 2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바울이 여전히 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목양자의 마음으로서 하나씩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는요, 서로가 자신을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면서 서로 간에 자랑하고, 그리고 파벌을 이루면서 서로를 높이면서 분쟁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내가 더 지혜로운 사역자에 속한 자야, 즉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 즉 게바에게 속한 자야,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내가 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 높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받은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어떤 부모님 앞에서 더 잘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외모와 키와 능력과 환경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다음 생에 이런 모습으로 환생한 게 아니라요, 바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서로 더 높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한 우리가 이런 건강을 가진 것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서로 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외모를 가지고도요,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더 으쓱하고 싶어하고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아니 이런 것이 당연한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혹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업 갖고 있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 그것을 가지고 조금 자랑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를 완전하게 만드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다양한 외모, 그리고 다양한 그런 배경, 다양한 부모님 밑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난 것은요, 서로 간에 비교하고 그 우위를 따지고 교만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동의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그런 환경 그리고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로 간에 우열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분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서로 더 낮게 여겨야 한다, 자신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지적한 후에요, 이제 사실은 너네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직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어. 그래서 나는 되게 높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너네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심지어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의 젊은 첩을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그 아버지의 첩과 함께 첩을 데리고 사는 행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와 동일한 그리고 흡사한 죄를 지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아들인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요,
이러한 행동이 죄악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서는요.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은 죄악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이 르우벤을 향하여서 너가 내 장자지만 내 능력이지만 네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네 아버지의 침상에 네가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르우벤은 맏아들의 장자권을 박탈당하고요. 그의 동생인 유다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이어서 그리고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살펴봤지만 성경이 아니고서도 이런 행동은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도요. 상식에 의해서 그런 양심에 의해서요.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 가운데 이런 잘못된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을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슬퍼하고 통한이 여기거나 혹은 그 사람을 권징하는 행동을 그들이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이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죄악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몰래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인데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 들으면요. 뭔가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뭔가 이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잘못을 행하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바울이 앞에서는 이야기해놓고 왜 여기서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울이 뭔가 앞뒤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너네들이 교회 가운데 쫓아내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요. 교회가 너무 거룩해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발도 붙이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교회도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죄를 지은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이런 음행한 자,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 내주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의미는요, 바울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바울은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그를 이제 구원받은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밖으로 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밖으로 잠깐 내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출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출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출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교회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권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는요, 사실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표징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서 교회는 그 죄악된 자를 교회 안에서 권징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은요, 권징이 일어나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요,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인 우리들은 이제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죄를 방임하고 이 죄를 권징하지 아니한 고린도 교회까지 같이 나무랐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냅둔다면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얻어서 점점점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을 바울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이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교회는요, 과거부터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 역사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정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가, 성례가 행해지는가와 더불어서 권징이 행해져야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이제 무조건 조금 권면해야 하고 지적해야 하고, 혹은 그것이 심하면 교회 밖에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행해야 할까요? 교회는 과연 그래야 할까요?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권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은밀하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악을 깨닫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이야기한다면 그때서야 교회에서 권면하고, 그 교회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출교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역사에서도요, 권면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졌다고 교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바, 그 죄악을 우리 가운데 남겨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여전히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된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들은 거룩해져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분쟁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할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오늘 5장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속한 그런 거룩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른 지체, 모습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기에 힘써 오히려 그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는 뭔가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 세상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